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신 요르단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요르단을 건너기 전 3일 동안, 여기 성경 보면 3일 동안 강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우리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앞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요르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그들에게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시기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을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징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사랑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세라고 보통 사람들도 말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사회가 극도로 부패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세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제국을 얘기하셨는데, 첫째 제국이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무너졌고, 다음 그리스는 무너졌고, 다음 로마도 무너졌는데, 이 로마가 둘로 나눠지고, 이 둘 맨 끝에 이제는 우리는 끝자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자락을 성경에서 얘기를 철과 진흙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섞일 수 없는 것인데 섞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을 가리켜 이렇게 예표를 하는데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법으로 사회를, 국가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흙을,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고 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철과 흙과 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르단을 이제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야 되는데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자세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그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2절에서는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 다니며, 사흘 뒤에, 3일 뒤에 이제 요르단을 건너간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갖고 있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가 움직이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반문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반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그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기록된 중에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신 동안에 어떤 시간표를 갖고 하루를 지내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외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밤늦게까지 이제 지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기도하며 아침에 시작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늘상 견지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침 시간을 늦게 시작하면요 하루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 아침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을 오래 갖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아주 알차게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아침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 사실은 하루를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견지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요르단을 가르고 넘어가게 하는 건너게 하는 그 이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요르단 강을 건너가는데 1번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언약궤가 앞서 갈 텐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텐데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그 언약궤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론만 하나님이 부르고 모세만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하나씩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씩 갖고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겁니다. 다른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를 갖고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론에게만 싹난 지팡이 난 겁니다. 이건 바로 얘기하면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물론 그것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의 예표로 들어간 것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타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나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리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마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만 했습니다.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일을 벌였는데 뭐냐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금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우상은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가 십계명판을 받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요란한 겁니다. 요란한 거.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런 식으로 꽹가리치고 하면서 요란스럽게 그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모습대로 행하는 것을 이 모세가 보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 이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언약궤 안에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십계명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앞서가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뭐가 있던 걸 아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 그 뒤에 떨어지는데 성경은 2000규빗 떨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규빗은 이 성경에서는 1규빗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면 한 50cm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cm라고 하면 2000규빗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1km 되는 겁니다. 1km. 거리가 한 1km 되는 만큼 떨어져서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지도 말고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이 뒤에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의 시대에 언약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겨갖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마차에다가 우리로 하면 이 소 달구지 뒤에다가 언약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실었던 그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가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잡았습니다.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나무를 끼고 그 나무에
우리는 가마를 듣듯이, 그렇게 가마를 듣듯이 네 사람이 그 막대기를 들고 언약궤를 이렇게 매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던 다윗 시대에 만졌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봤습니다. 아, 거기 뭐가 있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그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요. 십계명 돌판이 왜 깨졌는가? 쌍난 지팡이는 왜 거기에 들어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서 너희들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1km 정도 떨어져 있는 2000규빗 뒤로 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혹시라도 죽을까 위험스러워서 하나님은 거리를 띄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앞에 가면 길을 낼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을 거룩히 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히 이제 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보고 너희 초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어서 5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나님이 요르단을 건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가 구별하라, 성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별하라고 말은 따로 떼어져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깨끗하게 구별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몇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된, 구별된 모습으로 먼저 우리는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새롭게 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갖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새롭게 버리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르단 강을 건너면서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라 라고 것은 혹시라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오늘날에 사는 남자들에게는 첫째가 뭡니까? 술과 담배입니다. 그죠? 그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쁜 것들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요르단 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성별하라, 구별하라. 그래서 혹시 남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룩게 행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표와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주인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마음을 갖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굉장히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경험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번 기회에 내가 너를 쓴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룬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도 좀 쓰기를 원하는데 이번 기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로 하여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르단 강에 가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물이 엄청나게 세고요, 물이 범람했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냥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서라는 겁니다. 거기 제사장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쭉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각 지파 한 명씩. 왜요? 성경에 보면 우리 뒤에 가면은 그 요르단 강이 막 쓸려갈 때 그 안에 돌들이 있는 겁니다. 돌들을 12개를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12개를 한 사람이 하나씩.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건넌 다음에 갖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저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기념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12명을 12지파에 한 사람씩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게 다음 장에 가면 나오는 겁니다. 12명이 뭐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돌을 가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돌이 밖에 나와서 그것이 너희의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데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그 무더기 돌로 인해서 너희들이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제 13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시면 주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르단 물속에 들어가서 멈추어 서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점을 딱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가서, 만약 물에 가서 멈춰 서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물을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곧바로 요르단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자, 보세요. 위에서 물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뚝을 넘어서 물이 팍 타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뚝 밑에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죠? 지금 위에서는 물이 넘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밑에는 이 뚝 밑에 물이 막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쌓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현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흐르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물이 쌓여요? 아니 어떻게 물이 하나씩 이 단계로 쌓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가르는 기적, 그것도 기적이지만 요르단강을 건널 때 물이 쌓이는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준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뚝을 일한 것도 없고, 거기서 뭐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뭐 돌을 갖다 놓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멈춰 서면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기적의 모습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이 다 말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마른 땅이었냐? 그 마른 땅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 넘침으로, 우리는 뭐 장마 때라 이 말이에요. 장마 때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항상 이 수확철이 되면 이 장마 때가 돼갖고 그 뚝이 넘쳐서 그 요르단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한 번이 아니라 늘상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서면 물이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렇게 다 거기 계시는 겁니다.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다고 성경은 결론내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아무 사고 없이 건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여호수아도 준비했고 제사장들도 준비했고 백성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아닙니다. 언약궤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새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하십니다. 요르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건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돌을 갖다가 놓으면서 아마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 같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 6월 1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시작되는 마지막, 말하자면 이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점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